이 아침도 함께 동행하시어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준공 허가가 나서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남은 공사대금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헌신 없이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심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을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천에 기초한 삶이다. 한 설교자가 내게 도움이 되는 비유를 들려주었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운동을 시작하거나 근육을 키우거나 더 유연해지고자 동네 체육관에 등록할 것이다. 매주 체육관에 갔는데 강당에 가서 강의를 들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들은 역기를 들어 올릴 때의 자세, 최고의 유산소 운동법,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매주 체육관에 가서 강의를 듣고 집에 온다. 그러나 실제 운동하는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금방 읽었고요. 여은숙 지사님, 이복기 지사님, 이주문 장로님, 김효수 장로님, 그다음에 강국음 지사님, 성승 지사님, 목사님, 신영 지사님, 이충 지사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바톤을 이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은숙 지사님,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 신체가 더 튼튼해지기 시작했을까? 아니다. 그럴 일은 없다. 배운 것을 실행으로 옮겨야만 비로소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단순히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근육 워밍업, 스트레칭, 움직이기, 달리기, 들어올리기 등 그 무엇으로라도 실천으로 옮겨야만 한다. 진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실천하려면 훨씬 더 어렵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복기 지사님. 지난 1, 2년 동안 삶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실천해 왔는가? 여러분은 어쩌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자녀들의 원격 수업을 챙겨야 했을지도 모른다. 가까운 사람과 사별했거나 최근 들어 심한 불안감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수긍해주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보듬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들었다.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도 있을 것이다. 이종문 장로님. 네. 어디지요? 지금 내가 보다가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상황인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읽을 동안 찾으세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라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신자로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믿음을 실천할 때는 전인적인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찾으셨어요? 예. 예, 그 다음 읽으세요. 예. 전인적 제자 훈련에는 지식, 존재, 실행이 포함된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며 성장하려면 주님과 함께 경험한 것을 실천하면서 전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란 제자 삼는 행동을 말한다.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강복음 지사님, 제자도란 무엇인가 읽으세요. 음소 오세요. 음소 오세요. 네, 제자들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쉽지 않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제자들은 다음에 둘 중 하나의 의미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여정,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나의 행동이다. 성경에 증언된 것처럼 제자들은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로 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평생의 과정이다. 제자대회는 다른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자세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은 공동체를 배경으로 일어난다. 테네시주 칼리지데일 교회 목사인 진문이 말했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송정희 지사님, 왜 제자훈련인가? 왜 제자 훈련인가?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나는 뼛속 깊이 믿는다.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일렌 화이트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 교회는 비록 결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최고의 관심을 쏟고 계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연되는 장소이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즐겨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은혜와 사랑, 변화시키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신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이다. 나에게 제자 훈련을 소중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삶에서 하나님이 갖고 오신 공동체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목적 등이야말로 나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과 사역이 일어나는 고통스럽지만 희망찬 곳에서 여러분과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 제자이다. 나는 에듀어 힐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400여 만 명이 예수님의 구원하신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회 재직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제자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할 수는 없다. 엘렌 화이트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목자 혹은 제자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교리적 요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강단에서도 난록가에서도 축복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제자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응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 이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자도는 먼저 잠깐 복습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 안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아직 다 안 읽었어요. 많이 남았어요. 네, 깊은 부르심. 네, 깊은 부르심, 예. 이어서 네.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순서가 뒤집어진다. 담임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깊은 부르심. 나는 지난 12년 동안 나에져서 깊은 부르심, 제자가 되기와 성장하기를 제자 훈련 교재로 사용했다. 매년 나는 12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된 그룹과 함께 이 깊은 부르심의 여정을 같이 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이 그룹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삼는 일에 모든 연령대가 동참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따로 마련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셨다. 그다음에 시영순 집사님. 과정을 끝마쳤다는 수료증을 벽에 걸어 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다. 깊은 부르심은 12주 제자 훈련 과정으로 지역 사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헌신, 기도, 휴식, 공동체, 치유, 증거, 섬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8가지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자 되기와 제자 삼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그 방식을 따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8가지 부르심에서 보여주는 실천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말씀, 기도, 섬김,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변화는 계속 진행된다. 깊은 부르심은 가르치는 시간, 영적 동반자, 소그룹 공동체, 형성, 봉사, 수양회 등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요? 행동하는 믿음. 내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은 모태 재림교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깊은 부르심, 제자 훈련 과정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영역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은 그가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는 항상 친근한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귀며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사항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개하게 되었고 간증하고 함께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매주 성경을 함께 연구했다. 그 성경 연구를 통해 한 부부가 신앙을 경험했다.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위해 장로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장로님은 말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셨고 공동체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아름답게도 이 부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 친교를 나누기 시작했다. 인간은 평균 27,350일을 산다.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과 연합해 제자를 세운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한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갑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계속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12주 가정이라는 제주도 가정에서 그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이분들이 또 실제로 영혼 구원을 수학을 했던 놀라운 일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기 12주 제자 훈련관, 우리 지난번에 화요일마다 그 제자도에 관한 책을 우리가 공부한 적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주말을 이용했는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12주 제자 훈련 과정으로 적극 이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특별히 여기 8가지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 한 부부가 이 침례를 받고, 침례를 보니까 목사님이 시침하신 게 아니고 장로님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아니요, 장로님 이 글은 예. 장로님이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목사님이 침례를 베푸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거뒀을 때 굉장히 기뻤고, 또 더 기쁜 것은 이 두 부부가 우리 신영순 지사님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는 또 능력이 있어서 달란트에서 또 다른 사람을 초청을 하고 또 이렇게 영혼 수업을 하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했고, 맨 마지막에 평균 27,350일을 사는데 그 날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21분이고요. 한 5분 정도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자 삼기 주제인데요. 그 맨 처음 시작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천에 기초한 삶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중간에 제자도란 무엇인가 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지금 자기가 실천한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실천을 하고 그 경험으로 지금 왜 제자 훈련인가라는 주제에서 보면 거기 밑에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할 수는 없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경에서 의미하는 각각의 용어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 삶에 이 신앙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믿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만 쓸 게 아니고,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그것이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봐야 이것이 신앙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삶인지 남들에게 그걸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천에 오게 됐는지를 거꾸로 되돌아보면 돼요. 맨 처음에는 그 삶을 실천하기까지는 성경 말씀을 먼저 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피게끔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같이 앉아서 읽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삶을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하는 길로 인도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이게 꾸준히 읽으면서 마음의 변화함을 받고 그걸 실천하려고 그 마음을 먹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더딘 작업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게으름을 피우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그거를 말씀으로 다시 볼 수 있게끔 인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고,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그걸 삶에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김영수 장로님, 간단하게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제자를 삼는 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셔서 다 곳곳에 활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지금 이충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 지금 전신갑주를 이번에 저녁 예배 그 말씀이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먼저 준비됐을 때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면 말씀, 기도, 섬김,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변화는 계속 진행된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이보기 집사님, 간단히. 저도 이충구 집사님 말씀처럼 저도 그래요. 이게 말씀만 듣고 말씀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직접 여기 말씀처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행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또 그 하나님의 그 경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이렇게 쌓아가게 되는, 그래서 더 이렇게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거대로 이렇게 그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자도 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제자를 삼는 것, 이렇게 두 국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내 구원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제자가 되어서 사부일체,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깊은 부르심이에요. 이런 어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요, 신앙은 제자리 걸음합니다. 거기서 멈춰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어떻게 넓혀 나가느냐. 물결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점점 번져가는 것처럼 이제는 나의 주위, 내가 속해 있는 공간, 공동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영역을 자꾸 넓혀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크신 축복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큰 거지요.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장로님이 그 성경을 가리켜서 침례를 주기까지 그 기쁨,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은 나 하나로 국한시키지 말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경험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제자가 삼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공간을 넓혀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어부가 되는 것은 왜 되는 거냐?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죠. 어부가 가만히 놀고 있으면 나 어부야. 그렇게 한다고 어부가 되나요? 사람을 낚을 줄 알아야 되고 낚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고 했겠습니까?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세정행복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장하시고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박교린 이미아 선교사 부부, 또 김영주, 박지영 성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 오늘은 차상선 지사님께서 집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기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더 크게 넓게 영역을 넓혀주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도록 저희를 통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제자 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종행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바라옵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했던 모든 경비들을 이제 충당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손이지만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으로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우리 가운데 심신이 미약하고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권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소망과 크신 위로와 또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김형조, 박지영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 부부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가족을 부양하는 우리 김영조 집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진이가 동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부모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하인이가 이제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주의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박교린 이미와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선교할 때에 주님,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방글라데시인 교회가 2024년 말까지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더 넓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정말 능력 있으시고 또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입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추워요. 네.